때에 은퇴하신 김순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천에 좋은 나무 교회가 있는데 개척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다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판술 목사님이 사직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마침 노회가 열렸는데 그 노회에 아주 이제 젊은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개척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모이면 흩어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마음이 어려워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 모이면 흩어지냐 막 비난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종이 당황해서 말을 잘못했는데 모이면 흩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면 모이고 흩어지면 모이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그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아놓고 흩어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놓으면 모아주시고 흩어놓으면 모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원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기 간첩이 아니냐,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 다 조사해서 나중에 다 죽이는 거 아니냐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대로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의 말이 전체의 영적 기류를 확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단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그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기류를 바꿀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죽겠다라는 말, 나는 병들어서 나는 이 낫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적인 기류가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많이 흘러오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 이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능력과 찬양을 흘려보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도전받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는 삶에 있어서 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두려움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시작됐던 공동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해지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믿음이 이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너무나 놀라운 영적 기류를 바꿔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바나바의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괜찮아, 사울 들어와도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바나바의 평소의 삶이 개차반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합니다. 사울 괜찮아 이러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삶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나바의 평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앞에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오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름을 바꾸어준 것입니다.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뭔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정말로 위로의 아들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삶도 괜찮아요.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말 한마디 하면 공동체가 다 듣죠. 아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저 사울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여 줄게. 그래서 이 사울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평소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평소에 거짓말하고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형편없으면 우리가 이야기도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맞다, 네 말이면 그래 된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래도 네 말이니까 안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나 사람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 한마디의 무게가 영적 기류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말의 영향력으로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더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하고 늘 정죄하고 늘 나쁜 이야기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게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믿음이,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그 말로 인하여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게 있어야 전하죠. 내가 치유된 게 있어야 전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공동체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던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병도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불치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린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다 천국의 언어들인 거죠.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언어가 여러분에게 많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믿음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감사의 언어요, 천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삶은 복음으로 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바나바 되면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돈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출세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훨씬 많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느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직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연후에 여러분 왜 이 조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상처도 많이 받고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듣지 않아야 될 말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교회가 돌아갈 때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서클럽에 가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아이고 할머니 그래도 교회는 오셔야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평소에는 교회 와서 주무신대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자고 설교 끝나면 눈 뜨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말이죠. 주무시고 깨고 주무시고 깨고. 그 목사님 갔을 때 그러시면 안 되고 교회 오시라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는 안 다닙니다. 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면서도 말씀을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알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뛰어넘으며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뛰어오르며 적군을 향하여 달려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했던 찬양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손 내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소리를 지를 때에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솟아오르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고 예수 믿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순간 적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핵심이 뭐죠? 복음이 들어오니, 예수님 들어오니 인생이 달라지고 적시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의 입이 닫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입을 꼭 다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정감으로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지천으로 널려있고 그 지천으로 널려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번 목요 전도 때에 이곡마을에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외삼촌 꼭 예수 믿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달라고. 그 외숙모는 정말로 절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라 절대로 이 전도하는 거 안 좋아하시고 남편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곡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분이 들어오라 하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우리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의 복음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 믿겠느냐고, 오늘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느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를 따라서 하시라고. 그래서 다 영적 기도를 하는데 진실하게 영적 기도를 하시고 그분의 영혼이, 그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그렇게 남편 교회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렇게 깊은 종교에 빠져있는 이 할머니가 외삼촌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그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는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문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주께서 안다. 내가 네 믿음을 키울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건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고 일어나니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주에서 사역할 때에 봄날이 돼서 갑자기 내가 우통을 벗고 이렇게 이제 몸을 거울에 비춰보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막 붉은 게요, 붉은 반점 같은 게 다다다다다 온 몸에 이렇게 붉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다음날 제가 피부과에 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책을 펼쳐놓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런 병하고 당신 병이 똑같은데 이거는 참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약도 독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이 병이 대단히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만병의 치료자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이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반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눈에서 즉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라졌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힘을 줘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안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또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다음날 맞지?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 탁 펴면서 이게 우통을 탁 벗어 제꼈는데, 여러분, 이 안에 있던 거 있었을게요, 없었을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대상포진이 결렸을 때는 그 이야기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절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병을 고쳐주셨어. 너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완전해야 복음을 전하고 완전해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십니다. 저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십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자격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감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영적 기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는 삶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영적 기류가 바뀐다. 오늘 성경 31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1번 작은 글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후원으로. 성령님이 후원해 주셔서, 밀어주셔서,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후원해 주는 것이 인간이라도, 그 좀 힘 있는 인간이 후원해 줘도 여러분이 힘이 되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후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힘있게 하시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여러분들을 주님은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나의 연약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는 내 능력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뭡니까? 자기 의지 결단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된 줄 알아도 또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치료 이런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깊은 명상과 기치료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게 어디죠?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그죠? 쫙 꼴짝이에.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 오셨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 깊이 빠졌대요. 예수 믿기 전에. 아하,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래서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 몸을 세우고 요가를 하고 뭐 기치료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근데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돌아가면 금방 자기 마음속에 진흙탕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 그런 절망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그런 모든 삶의 상황에서 자유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자기가 든든해지고 평안해지는 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목사가 되고 그날 그 순복음 기도원에서 간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모든 것 가운데 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살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꼴짝이의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영적 기류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 벌벌 떨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동진아, 두렵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이 일로 죽지 아니할 거야. 너는 이 일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 성령의 위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류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귀신은요, 악한 영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음란하게 하고 정욕적으로 세상 것 사랑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이 안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은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바꿔보실래요? 사람은 다 바뀝니다. 사울이 바뀌었는데 그 독한 인간이, 그 율법적 인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여 잡아 죽이는 살인자인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성령 안에서 바뀝니다.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안 바뀐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안 바뀌는 여러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 없던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던 내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흩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면 모이고 흩어지면 모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후원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영적 기류가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